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무슨 교회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예식을 행할 때 순서를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배 인도는 누가 맡아서 하실 것인지, 기도는 누가 하실 것인지, 설교는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계적인 큰 행사일수록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설교를 누가 하시나 하는 겁니다. 설교자로 초대받은 분은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는 아무에게나 부탁을 안 한다 하는 그런 통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행사에는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총회장쯤 지나시고 교계에서 어른 대접을 받는 그런 분들을 설교자로 모시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영락교회도 임직식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설교를 아무에게나 부탁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인도자를 정하고 기도자를 정하고 이렇게 쭉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어디서 와서 뭘 좀 하나 맡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으면 나를 어디다 끼워 넣나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뒤 꽁무니에 이상한 거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에이 관두겠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와, 이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대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좀 너무 낯간지럽고 웃기는 얘기인데 그게 실제로 그래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지 저보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설교를 하라고 할 줄로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 이 목사님 나보고 설교하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특별 기도 드리는데 특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처지에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전화를 내려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무리 봐도 설교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러분 이렇게 뻔뻔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그 약속이 벌써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일찍 된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날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부담이라는 게 다른 부담이 아니죠. 설교를 이제 만약에 맡았다고 그러면 이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는 일단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날 거기 오실 청중들에게 하는 거죠. 설교하는 목사가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긴 있지만 일단 설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집니까? 기도는요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 사람과 뭐라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물론 설교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전화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그냥 여러분들은 목사만 쳐다보는 게 아니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요. 저도 그냥 제 얘기 늘어놓듯 신변 잡기 얘기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일단 이렇게 중요한 건데, 기도는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100%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크게 했다는 게 이겁니다. 이 멍청한 목사야, 설교 부탁 안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 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설교가 쉽겠어, 기도가 쉽겠어? 이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귀를 막고 계시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대단하게 유창하게 한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웃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기도가 정말 어려운 거다. 나 혼자서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걸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그저 이렇게 하지만, 청중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더군다나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거는 특별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특별 기도를 맡아달라고 그러면 특별 기도는 그래서 제가 여러 해 전에 있었던 그 일 이후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TV에 혹은 라디오 방송에, 극동 방송이니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요 한두 달 전에 어디서 들으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TV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TV에 설교를 내보내는 교회가 한 170, 80개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교회가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여러 채널에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홍길동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시채널에도 나오고 CTS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똑같은 설교가 여러 군데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줄여가지고 이제 출연하는, 거기 방송이 나오는 교회 개수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170, 80개 정도 될 거라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그걸 보시는 거죠. 물론 라디오 방송 설교는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방송이 나오는 교회. 그러면 거기서 방송국에서는 늘 그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나, 많이 보나 해가지고 시청률 혹은 또 청취율 이런 거를 조사를 계속해서 방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좀 성도들이 많이 듣는 목사님의 설교를 좋은 시간대에 배치를 하고 또 그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시청률 1위입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시청률 1위라고. 그래서 부러워했어요. 야, 이 목사님이 시청률 1위구나, 인기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시청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요, 부산 극동방송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부끄러워서 이제 그만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듣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그 인기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소용없다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내가 보는지가 중요하지. 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지, 너의 삶을 늘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보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본들 내가 쳐다보기도 싫으면 끝이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향해 귀를 열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드리는 기도가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가 뭐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죠. 사람들에게 와, 기도 잘한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그런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더듬거리면서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살아가는 모습이 뭐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대단하지 않지만 네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 나 좋아한다. 너 그렇게 힘든데 또 일어나서 나를 찾고 또 출근하고 너 아주 멋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고 계시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시선을 주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늘 이렇게 바라보는 거. 어제 새벽에 이제 모세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 빛이 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으로 인해서 빛이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그것은 모세 인생이 이제 정돈되는 마무리 표현인데요. 모세 이후에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했다. 모세가 최고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다음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여러분, 모세를 두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저 모세 애굽에서 40년 동안 굉장한 걸 배운 사람이다. 궁궐에서 왕자 수업을 했던 사람이다. 저 모세 대단히 훌륭하다. 할 말 많죠. 말하자면 모세의 경력, 어떤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할 때 그분의 경력을, 그 양력을 와서 낭독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공부하셨고, 어디서 가르치셨고, 어디서 무슨 회장, 이사장 하셨고, 좋은 거 다 빼가지고 쭉 하죠. 제가 우리 사회에 어느 유명한 분의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 예배 순서지가요 8페이지인가 그래요. 근데 그 중에 5페이지가 그분의 양력이었습니다. 5페이지가.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근데 평범한 소시민들은 뭐 양력이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양력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양력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 양력이 없는 사람은 성공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세를 두고 말씀할 때 그에 대해서 쓸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다 생략하고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기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얼굴이 하나님의 파님과 또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나? 하나님도 우리처럼 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생기셨나? 이런 이상한 상상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니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하나님을 진짜 봤냐, 그런 거가 아니라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본 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도 이 눈으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걸 봤다는 뜻이 아니고,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가까웠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8절, 이제 그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반기를 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와는, 이제 모세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들이 감히 모세를 비방해? 내 종 모세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사람이고 나랑 친밀하게 말하는 사람이고 내 형상을 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말하고 했다는 얘기가 어느 대목에서 나올까?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나도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그런 소원은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 하나님 봤어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려고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해 뭔가를 이루신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가끔씩 있는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거룩한 경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 나이부터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 이루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사무엘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된 다음에 엘리 제사장 밑에 와서 성장하는데 어느 날 그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 어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현존을 사무엘은 일찍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80세 될 때까지도 역시 없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나이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각자마다 다 다르고 또 인생의 그 이야기에 따라 다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도록 하시지 않나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연로하시고 연약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에게 강력하게 경험하게 해주실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벌써 영원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경험했냐, 내가 봤냐,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봤느니 느꼈느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를 대단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이렇게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경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장바닥에 엄마 따라 너댓 살 꼬마가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 그 녀석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집에까지 올 수 있는 건 언제나 그 녀석이 엄마를 쳐다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녀석은 장난감에 정신이 팔리고 여기저기 구경하느라고 엄마를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이 안전한 이유는 엄마가 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까지 온 것은 내가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수도 없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엉뚱한 걸 바라보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얼굴에 수건이나 바라보는 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날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건요, 무슨 그렇게 함으로써 자랑거리가 생기기 위한 거 아닙니다. 나 말이야 하나님을 체험해서 당신은 그런 체험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향한 나의 당연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24시간 바라보시면 나도 1시간은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느냐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나락에 떨어질 때 주께서는 특별한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그때 모세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었어요. 의욕도 아무것도 없고,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한다. 만사가 귀찮다는 식으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불꽃이 다 꺼져가던 순간이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모습으로 특별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힘을 못 얻을 때는 특별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저 알약 하나씩 먹고 살아도 괜찮던 사람이 어떤 때는 막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 영양제를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영양제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 그러면 힘을 얻어요. 와,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깨달아요. 사실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신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대면하여 이렇게 만난 건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그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서 제가 몇 절 읽어드리는데 거기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친구와 이야기하듯. 여기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친구랑 커피 마시러 가서 커피 한 잔 놓고 훌륭하고 아주 지혜롭고 착하고 변함이 없고 언제나 지혜로운 내 친구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친밀합니까? 근데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럼 이게 어느 시점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32장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십계명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이 막, 그래서 큰 비극이 있잖아요. 그 돌판을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완전히 낭망돼가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은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떨기나무 그 얘기는요, 무의미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그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실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너는 이렇게 시간이나 보낼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여기 33장 얘기는 굉장히 그 주저앉아 있을 때,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대면하여 힘내, 난 네 친구와 같이 늘 여기 있지 않느냐, 힘내라,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33장 끄트머리에 가보면 아주 놀라운 체험도 있는데,
너는 내 얼굴을 못 본다고 하시면서 저 바위 위에 서라. 그럼 내가 너를 바위 틈에 가렸다가 지나간 다음에 내 등을 볼 거다. 그런 식의 말씀도 하셔요.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건 조금 더 강한 하나님의 체험을 모세가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눈 여소서라는 주제로 이번 특세를 모이는데,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도 눈을 열어서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는데, 그때 어떤 때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무엇을 위해 살며 왜 사는지를 깨닫는 그런 대목에서, 그리고 내가 굉장히 곤고하고 낙심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체험들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 삶을 시작하게 되면 이 6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까를 고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현존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이 돼서 살다 보면 가정의 경제적으로 자녀들 문제로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 육신의 건강 문제, 많은 암초에 부딪히실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곤고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친구처럼 우리 곁에 나타나시고 대면하시듯 말씀하여 우리를 격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105편 3절 4절 말씀을 메모해 두시면 좋겠어요. 시편 105편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면 마음이 즐겁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건 늘 하나님 사모하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 그렇게 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는 누구와 같으냐 하면 요나와 같아요. 요나.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늘 구하는 모습으로 하반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종말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게 이 땅에서는 아주 불완전한 것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마주보듯이 하나님과 늘 옆에서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거룩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늘 내 곁에 계시니 나만 이제 눈이 열려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야. 나도 모세처럼 친구와 이야기하듯 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하며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에 목적을 주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가 좌절하여 쓰러졌을 때는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함으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평생은 하나님 안의 삶이었습니다. 영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친구처럼 속삭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세 기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하시고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다 같이 은혜 받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6.25 전쟁이 있었던 슬픈 날이지만 소망 가운데 우리 민족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저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주님의 백성들,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겪은 일입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다 가난했죠. 저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수박 한 덩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수박을 한 덩어리 사가지고 오면 그게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만든 것도 아닌데도 그걸 잘라가지고 그 조그마한 손에 막 2개씩 들고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박이 그렇게 좋은데 대답이 뻔한,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수박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누가 더 소중합니까? 그렇죠. 아버지만 계시면 수박은 수백 덩어리, 수천 덩어리라도 생기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간단한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단순하고도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순한 원리를 까먹고 사는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수박과 같은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래로 그 후손들은 긴 세월 동안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저만치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그곳에 도착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그 장소적인 배경은 요단강 너머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시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한편의 긴 설교와 같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후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한번 휘둘러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와 같다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가나안이 저기 보이니까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여리고를 비롯한 그 강력한 성들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군사 편제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무기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적절한 전술 전략은 무엇이며 그걸 위해서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을 얻는 비결, 그거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 모세는 요단강 건너는 법, 성을 무너뜨리는 법, 어떤 무기, 어떤 군사 편제 등등의 이야기를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땅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단순하게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했죠. 2절도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그냥 너무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만 했을 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어떻게 요단강 건너 어떻게 얻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이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 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걸 얻을까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것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그 땅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복되게 누릴 것인가, 그걸 그들이 알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어떻게 얻느냐,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은 관심의 중심을 옮겨야 되는데, 얻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주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지키고 누릴 것인가 하는 대로 우리 관심을 옮겨가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대,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어떻게 지켜서 복되게 누릴 것인지 그것만 생각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걸 제대로 지키고 복되게 그들이 그 땅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서 주셨는데, 얻은 그 다음에 그들은 그걸 어떻게 지키는지도 그걸 어떻게 누리는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거기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나라는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써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얻으려고 하는 관심, 그건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지키면서 복되게 누릴까 하는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형태가요, 얻는데 너무 지나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얻으려는데 안달이 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주세요로 끝나는 기도가 99%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심쟁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지키고 누릴 것인가 하는 것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 주셨으니 그 믿음 간직하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셨으니까 이 가정 사탄에게 내주지 마시고 잘 지키시고 가정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교회 주셨으니까 이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면서 교회가 주는 거룩한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으니까 이거 잘 지키고 이걸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누리고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단순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잘 누리는 것일까 했을 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수박이 중요해요? 수박 사오는 아버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앞으로도 수박을 계속 먹고 계속 누리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수박을 덥석 끌어안으면 안 되고 달려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아빠 따봉 그러면 그 다음날 더 맛있는 걸로 사오죠.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버지에 대해서 눈이 멀었어요. 수박만 가서 덥석 끌어앉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복을 받고 계속 누리는 비결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꽉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하고 수박 끌어안는 아이처럼 가나안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뒤로 밀쳐놨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것들만 붙들고 사랑하니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고백적인 입장에서 이 시간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록표에 수천 수만 가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것들이 늘어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몇 번째에다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치 아버지보다 수박 덩어리 끌어안는 아이처럼 하나님 주신 자식, 명예와 물질과 돈 그런 것들 더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은 어디로 밀려 내려갔는지 모른다면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생 목록 1번의 자리에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게 소중하고 최고이시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1번의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애들 말로 국물도 없어요. 수박은 무슨 수박.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경외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께로 늘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땅에 거기 들어가거들랑 너는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거룩한 성소인데 그게 성막이었다 나중에는 성전으로 바뀌죠. 하여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너는 찾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접목하면 뭘까요? 하나님 계신 곳,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거죠.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천국 가는 그날도 예배하다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습, 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광주리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2절에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가라 했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걸 받아서 제단 앞에 놓으라고 합니다.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광주리 안에 이번에 거둔 곡식 중에 제일 먼저 거두고 좋은 거 잔뜩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또 추수감사 헌금 드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광주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내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광주리를 정성껏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이분은 그 교회 성도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액수가 많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죠. 목사님, 목회자 생활이 빠듯하고 늘 부족할 텐데 어떻게 여기 부자 성도들도 많은데 목사님의 헌금 액수가 제일 많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딴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큰 것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주일날 헌금 봉투를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것처럼 받으시면 추수감사주일이 됐나 보네 그러면서 헌금을 준비하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11월에 드릴 헌금을 1월 달부터 적금을 엿는다는 것이었어요. 1월 달부터 내가 올해는 어느 정도 드려야지 하면은 매달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헌금은 한 주간 동안에 준비된 헌금이라면 이 목사님의 헌금은 11달 동안 준비된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광주리를 준비하는 거 저 뒷간에 가서 광주리 있나 봐라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했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광주리가 잘 준비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듯 허락하셔서 성도들의 광주리가 가득 차고 아름답게 준비되므로 우리 교회 창고가 차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풍족히 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KTX 타고 어딜 갈 때 광명역 근처를 지나가면 부모님 생각이 늘 나곤 하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셔서 늘 기차를 이용하면 서울역에 하는 게 아니라 광명역을 이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서울에 올 때도 늘 광명역에서 내려서 가고, 또 출발할 때도 광명역에서 출발하니까 광명역은 오 광명, 우리에게 익숙한 역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 별로고 별로 가지고 부모님 댁에 가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아버지 어머니 드려야지. 물론 이렇게 뭐 챙겨간 거, 선물 전달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은 받아가지고 옆으로 밀쳐놔요.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애들이 왔다는 겁니다. 와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막 늦은 밤까지 애들도 할아버지 옆에 누워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냥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고 밤새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만약에 선물 전달하고 그 다음부터 침묵 모드로 들어가서 차라리 택배로 보내는 게 나아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광주리를 가져가면 제사장이 받아서 여기다 놓는데,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 주기까지 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5절 중간부터 모세가 가르쳐 준 그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나오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뭐 노예살이도 하고 방랑하고 우리 조상들 때부터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땅에 왔어요 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자서전이나 뭐 회고록 같은 걸 보내주는데 뭐 되게 비슷해요. 가난한 가정에서 나서 부모님을 일찍 여였고 무작정 상경했고 고생을 했고 안 해본 일이 없고 이렇게 앞에 쓰다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구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방랑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양떼를 몰고 떠돌아다녔잖아요. 땅 한 평도 없이. 그러다 애굽에 가서는 졸지에 다 노예가 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서전의 구조랑 좀 흡사해요. 현재의 성공이 지난 세월의 고생을 다 잊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회고록이나 자서전의 구조와 비슷한 듯 하지만 본문의 고백은 결정적인 게 다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하면요, 그 자서전 같은 데는 그렇게 고생하다 지금 성공했다는 얘기인데 성공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서전의 저자인 분이 고생도 내가 했지만 성공도 내가 했고 오늘의 나를 만든 건 나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나예요, 나. 그런데 오늘 여기 고백은, 모세가 가르쳐준 고백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가 돼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들으신 분도 하나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내용에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여기 세워주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앉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이북에서 고상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고생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습니다. 누가 해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고록이나 자서전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감사의 광주리를 드려라, 그리고는 꼭 고백적 이야기를 들려드려라,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가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땅 없이 방황했는데 이제는 땅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만나에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농사 잘 져가지고 풍년도 들고 곡식 많이 생겼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고생하던 때 생각도 잊어버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저 뒤로 밀쳐놓고 엉뚱한 것들만 사랑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을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며 성을 어떻게 점령하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럼 너희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건 그거 주시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누릴까에 관심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걸 계속 축복으로 누리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소중히 여겨라. 그러려면 늘 찾아가고 감사의 광주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말씀드려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을 얻기도 전인데 모세는 그거 못해서 그들이 땅을 얻어봤댔자 다 뺏기고 없어질까 봐 그거 걱정해서 그걸 계속 누리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그거 명심 못하고 모세가 하라고 시킨 오늘 본문의 얘기 그걸 못해서 결국은 그 땅 다 뺏기고 나라는 망해버린 걸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다음 주일에 해야 맞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일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감사를 주제로 설교할 겁니다. 근데 그걸 왜 교동문도 감사절 교동문을 읽고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야기 하나씩 만들어 오시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이야기. 그래서 특세를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이야기 한 토막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준비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차라리 택배로 보내는 게 낫다니까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감사절 전주일에 예쁜 편지 봉투를 주보 사이에 다 하나 드렸어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집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이야기를 글로 쓰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전상서를 써가지고 추수감사 헌금과 함께 그 광주리에 넣게 했어요. 헌금 바구니 안에다가. 그럼 그거 읽어보면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전상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 병들어 쓰러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오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절 헌금을 드려야 이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고, 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리며 살래 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거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감사 편지 한 장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쓴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꼭 그 편지 하나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마음에 담아 오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지난번 총장을 지내셨던 오규훈 목사님께서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보면 이래요. 팔복에도 감사가 들어있지 않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감사는 안 들어있더라. 왜 그럴까? 그분의 마음의 결론은 그건 창조 때부터 우리 영혼의 DNA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다.
악한 사람도 도움받으면 고마워요 이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 인간이 인간 되는 DNA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건 동물이 된 거라고, 사람답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감사의 이야기죠. 잠시 후에 부를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무궁무진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땡큐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갖고 왜 감사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마음의 숙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에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 지킬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바 은혜와 사랑이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이 크건만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다니느라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한 토막을 다 준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오래오래 누리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